이 중간중간 기침 때문에 이게 민망해요. 괜찮습니다. 아이. 전국에도 다 알아요. 자, 공공모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상당히 좀,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이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주 근본적인 실수를 지적해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 대상에 대한 관심, 그 대상에 대한 미혹, 외부 사물에 현혹된다라는 게 뭐냐면,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고 완성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미처 이제 재인식, 되돌아보지 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뭐 진리 탐구든 뭐든 간에 우리가 뭐 철학적 사유에서 진리든 과학적인 어떤 탐구에서 진리든 항상 진리를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하나의 타자나 대상으로서 하나의 무슨 이념이나 어떤 객관적 사실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그러한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 객관적인 것, 그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걸 이제 본질, 에센스라고 하는 거, 그것의 진짜 당체라고 하는 거, 진짜 서브스턴스, 진료, 재질이 뭐냐 이거냐. 진정한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근본 원소, 요인이 뭐냐고 하는 건데, 그게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 이미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우리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의 그 대상, 타자화가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의 우리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거든요. 그 객관화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대상화고, 그게 타자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분열, 자기 소외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와 분열됐다는 거예요. 인식되는 자아와 인식하는 또 다른 자아로. 거기 사이에서 갈등, 거기 사이에서 어떤 근본적인 의문, 불만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뭔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기아, 학대, 뭐 범죄, 온갖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인식의 문제고 경험의 문제거든요. 또 확대해서 말하면 인식은 다른 말로 하자면 경험인데, 그 경험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해석된 것이고 하나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게 이제 불교 유식학에서 유식무경이란 말이, 결국 경계가 없다는 말은 대상이란 건 없다, 실체가 없다는 말의 또 다른 이제 해석 버전인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고, 그런 일에 대한 자기 해석 또는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 인식은 뭐냐면 우리는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사람을 거울로 비유했을 때 거울에 비친 영상은 있죠. 우리가 결국 인식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떠오른 인상이거든, 인상.
타자화되고 대상화된 인상에 대해서, 근데 그 인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상은 반드시 어떤 모종의 느낌, 감정, 그걸 그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온이거든요. 실제로 오온이라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거, 존재의 양태는 오온의 형태로만 존재해요. 색, 수, 상, 행식인데, 근데 이 다섯 가지 그 오온 그 존재 현상에 대해서 다섯 가지 분류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이제 강하게,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수상이에요. 느낌과 생각. 그리고 이 느낌과 생각은 결국 의식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오온이 결국엔 하나의 어떤 경험인데, 이 경험을 결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상이고, 그다음에 결국엔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또는 감정,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하는 거.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인상으로서 주어지는 느낌과 생각 또는 자기 의식, 그 자기 생각에는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다고 합니다. 인간 내면의 문제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 가운데 그런 객관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느끼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인상으로서의 어떤 느낌, 어떤 말을 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코로나 관련 뉴스를 봤을 때 보면 그런 뉴스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과 그 뉴스를 본 사람들 사이의 느낌과 그 느낌에 대한 생각은 달라요. 그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우리가 아는 게 병이란 말이 뭐냐면 그런 인식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 인식만 객관적인 인식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공포, 불안이 가중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느낌과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증폭되고 증식되는, 진짜 이 바이러스처럼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느낌과 생각이고, 마음 공부는 딴 게 아니라 무슨 깨달음을 100만 번, 그 진정한 깨달음이 뭐냐면은 결국 이 오온이 모두 개공이다. 오온 개공의 도리를 깨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아와 세계의 본질이고, 아니 모든 경험의 밑바탕,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경험 내용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할 때 전일성의 획득이다, 전체성, 비이원성, 불이, 뭐 하나됨의 체험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경험으로서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경험, 대성화된 경험이 결코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아디아샨티의 깨어남선 깨달음까지를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려는 내용도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진정한 비이원성의 깨달음은 뭐냐면 어떤 상대적인 어떤 느낌과 생각이나 의식, 분별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나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그게 사람됨의 인간 조건인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떤 느낌에 대한 추구, 어떤 생각에 대한 갈망,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것에 대한 끄달림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공포 이런 것들도 결국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특히 비이원적인 마음 공부를 공부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확연한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수많은 그런 이런 경험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비이원적인 가르침의 근본은 뭐냐면, 본래 뭐 기독교식으로는 본래 구원받았다, 불교식으로는 본래 성불, 또는 본래 완전함,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이원적이고 상대적이고 끝없이 분별하는 이 의식이 어떻게 이것을 체화할 것인가. 예. 생각과 느낌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보다 더 근원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체화할 것인가. 예. 그것이 진정한 존재,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진정한 정체성 내지는 진정한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주의나 색다른 개념이나 색다른 이념이나 색다른 뭐가 되면 그건 또 다른 상대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왜 이 극단적인 선의 가르침을 보면 공부할 거 없다, 깨달을 거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냐. 이것을 제가 아직까지도 좀 저 스스로 이제 이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불만족스러운 게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언어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걸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충분한 납득이 진정한 인식의 전환을 소위 말하는 깨달음까지 인도하는 깨달음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겠느냐가 저한테는 지금 주어진 어떤 과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자명한 사실을 아직 자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명하게 공유할 수 있을까? 그건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세계와 타자의 경험 세계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당신은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분별이거든요. 거기를 나누고 있는 어떤 생각의 장벽을 이렇게 공간과 공간을 나누고 있던 칸막이를 치워버리면 공간은 본래 하나였듯이 다만 칸막이의 존재 때문에 마치 두 개의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했을 뿐 실제로 공간이란 건 칸질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이 칸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별과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분별과 생각의 장벽을 치워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 고전적인 비유가 가시를 가지고 살에 박혀있는 가시를 파내고 독을 가지고 중독된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가시와 독에 비유될 수 있는 결국 이 말과 개념은 칸지르고 구획하고 정의 내리고 개념화시키는 건데 그런 말과 개념화를 가지고 어떻게 말과 개념화의 구속, 생각의 구속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모든 특히 선에서 보면은 언어 문자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하면서도 그 언어 문자에 대한 경계 자체를 언어 문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선문헌처럼 실제로는 이런 방구도 필요 없다고 하는 선문헌처럼 많은 팔만대전경 부처님의 경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조사들의 어록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쓰여지는 말이 사라진 침묵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명성서적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 뒤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역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상대성에 떨어지고 또 다른 개념 속에만 떨어져. 그게 이 선에서 그렇게 극구 유의하는 해오, 이치적인 깨달음 내지는 건해, 마른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깨달음조차 없고 깨달음의 지견조차 없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살아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이것이 진리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진리의 현현이에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여기서 선악도 선악의 당체가 바로 이것이고 옳고 그름, 시비의 근본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유가 여기서 나오는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도 모든 사유를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유도 여기서는 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인상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 자체에는 아무런 특별한 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상을 수용하고 있는데 어떤 인상도 거울 그 자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인상도 거울 그 자체가 아닌 것은 아니죠. 참 이게 이원성의 이 언어 개념으로 이 비이원적인 이것을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않으면 전달하고 공유하고 결국
모든 말, 언어 문자를 통해서 언어 문자를 이렇게 초국하고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상태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의 체험이고, 근데 그 체험은 이미 구현돼 있고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선으로 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그 방법, 수단, 길은 바로 지금 딱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에서부터 잠시 한번 벗어나 보는 체험. 그게 지금 여기 가만히 고요히 있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음. 이 경험, 이게 진정한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어떤 자세도 필요 없고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모든 시간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명상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명상에. 갑자기 그 모든 존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부수적인 것들에부터 순간적으로 한번 초극해보자. 예.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자기가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느낌. 근데 이것을 한 번은 확실하게 경험해 봐야 된다. 하는 어떤 돌파의 체험이든 발견의 체험이든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스스로 라는 체험이 필요해요. 라는 체험. 그 라는 체험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기에 도달해 있고 언제든 여기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다시 되돌리는 그런 노력마저 이제 쉬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정신 차리고 어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떠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뭐냐면 늘 밝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밝아 있다. 예. 그래서 공부를 쉬게 된다, 공부를 놓게 된다, 공부가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악, 무의, 한도인이라는 중도가의 표현은 절악이라고 하는 건 공부가 끊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끊어지는 거. 따로 공부란 게 없고 삶 그 자체. 자기의 일상 그 자체. 그걸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에 체화합니다.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대상관계,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가족관계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서도 자기 감정이나 느낌과 생각과 그런 관계, 결국 인간은 관계, 어떻게 보면 거대한 관계망인데 그 관계망에 보면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 저 밤하늘의 무수한 저 뭐 은하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거기 보면 뭐 별자리라든지 무슨 태양계라든지 어떤 관계나 조직이 있는데 그거 참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 우주의 그 내용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잠시만 관점이랄까 초점이랄까 딱 이동해 버리면 모든 뭐 무슨 관계든 은하계든 태양계든 무슨 행성이든 해성이든 간에 결국 무한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끝없는 허공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 결국에 모든 별의 탄생, 별의 운행, 별의 소멸, 모든 운동 변화가 결국에는 결코 어떻게 개념화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그리고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암흑 허공 속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문득 보는 것과 같아요. 결국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관계나 내용물에 이렇게 속에 있다 보면 잠시 그걸 망각하거든요. 깨어남이나 깨달음은 뭐냐면 그 사실에 대한 문득 갑작스러운 자각이에요. 문득 자각하게 되고 한 번 자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자기가 매해진다는 건 뭐냐면 다시 관심사가 또 내용물에 그 속에 끌려 들어가 보면 설사 이걸 한 번 자각했다 하더라도 이 자각이 이렇게 아데샨티가 말하는 게 뭐냐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 머무는 깨달음,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의 마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체화돼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진정한 의미에서 오후 공부, 깨달음 이후의 공부, 깨어남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다시 이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 과거의 사고체계, 과거의 인지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걸 이제 소승사과에서는 불안과고 보살십지에서는 불태전지 부동지란 말입니다. 그게 아주 공부가 어느 정도 순회해진 다음의 일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퇴전할 수 있고 과거의 습관으로, 그 결국엔 다 굴복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렬한 힘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생존 욕구와 같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미세해진다. 저 불교에 보면 추번뇌, 세번뇌라는 그런 분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는데, 거친 번뇌는 깨어남의 경험을 통해서 탁 깨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거대한 우리들의 이원적 사고방식은 한 번의 이 체험만으로도 하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즉각적인 이해에 도달해요. 그게 이즉도네요. 이치는 거대한 어떤 이치는 금방 이렇게 깨칠 수 있어요. 근데 미세한 거, 자기의 자아의식, 소유욕,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이고 감정과 관련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미세해가지고 더 잘 몰라요. 그래서 견성한 도인이 술 여자에 끄달린다거나 돈과 명예에 권력에 끄달리는 경우 같은 거 보면 그거는 이성보다 훨씬 더 그 본능에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더 강력한 힘이죠. 예. 그래서 보면 그 우리들이 결국에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을 흔드는 거 보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느낌 감정의 문제예요. 느낌 감정 문제. 예. 그걸 번뇌장애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라고 말하는 것이 감정적이거나 느낌적인 부분하고 밀접한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의 번뇌, 물론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만 생각보다 훨씬, 물론 생각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말로 설명하면 진짜 존재의 기반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이성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불안 같은 것들, 공포, 우울, 이런 감정들은 이성의 힘으로 안 돼. 분명히 이성이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성이 통제를 못 해요. 그래, 훨씬 그 미세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밀접하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자각의 문이 열렸다. 인식의 문이 확장되고 자각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예전처럼 그렇게 희미하거나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따로 대상화하고 객관화하고 저것을 이렇게 나 아닌 것을 이렇게 이원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반응 간단해요. 도망가거나 저걸 공격하거나 투쟁 회피 반응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이원성의 자각의 문이 열리면 처음에는 그 이원적인 습관으로 보려고 하지만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거친 것은 사라지고 난다면 이 다른 어떤 무슨 깨달음의 문제니 거대한 어떤 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가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큰 문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얻었지만 이상하게 그 세밀한 문제들은 여전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침노해 보는 거. 그것에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그 문제에 이제 공부가 이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미세한 일상 영역까지, 특히나 자기 내면 속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다른 사람은 결코 눈치챌 수 없지만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내면의 문제하고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 특히 공부인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과정. 내가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끄달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공부하는 사람 각자마다 그 내면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고, 그게 참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막 학교 강의하시 떠드는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배움은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요. 어떤 해답은 몰라. 근데 자기의 문제와 상대방도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집단, 여러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때 보통 저는 잘 모르는데 집단 상담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이죠.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니 다 그런 것들 보면 저도 얼핏 학교 연수 과정에서 이제 집단 상담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는데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권위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각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깨우쳐가는 이게 대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월 스님하고 그 공부할 때 삼보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불교의 세 가지 보배가 부처, 당연히 부처님 깨어난 사람 중요하죠.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 중요하죠. 근데 왜 대중이 중요할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 모임을 저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개인 혼자 공부한다는 게 왜 독각승, 혼자 무사자오를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한 사람, 홀로 공부한 사람들 뭐 토굴 생활 혼자 하지 마라 뭐 그 왜 자꾸 그렇게 그 경계했었냐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 공부는 자기 공부는 자기 혼자 해야 될 것 같지만 절대 자기 혼자 안 돼요.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이 접촉과 공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자아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자아의 문제가 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이고 왜냐하면 타인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럴 때 공감과 그 공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소통 속에서 답은 없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아무도 답을 몰랐어. 모인 사람 한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아무도 다 문제인 사람들만 모였고 답을 아는 사람들 없었지만 각자 문제를 얘기하는 동안에 저절로 해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연기법이 인연 생기지. 인연 따라. 그래서 모임, 법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진리에 대한 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 거기서 입을 여는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소유될 수가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 이렇게 법상에 오르거나 이렇게 입을 여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진리는 구현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것이 진리일 뿐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험의 전제 조건이고 모든 존재의 존재 그 자체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여는 거예요. 그 열린 그 자세.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열려있는 이게 법의 자리고 진리의 자리고 존재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마치 자기 의식 세계 속에 마치 단자처럼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이 경험을 열게 되면 이게 무한한 거예요. 모든 사람 각자가 다 동일한 경험 세계 속에 그게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의 묘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훨씬 더 일반화되기 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법회 도중에 이런 모임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경험에 대해서 누군가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그러면 훨씬 더 그런 것에 그런 상태에 공명하고 열리기가 쉬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일상적인 경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게 존재 그 자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존재 본질이라고 하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이런 모임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단절되고 하다 보면 그래요. 왜냐면 개인의 경험의 포위란 건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각자마다 그런 제한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열려서 서로 공유될 때 이게 보편적이고 훨씬 확장된 나만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만 이런 느낌을 느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런 경험이라는 사실을 대면서 자기 경험 속에 이렇게 함몰돼 있거나 그런 마치 그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온 것과 같은 시야의 확장을 시야가 확장되면서 그 시야의 확장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이 떠오르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 연대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저희 공부모임이 여러 가지 지금 저희 모든 공부모임뿐만 아니라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단절되고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이나 정서가 팽배해지는 것 같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적인 이 사실은 서로 이 사실을 각자 구체적인 경험의 장 안에서 공유해야만 되거든요. 선의 교수법, 선에서 이것을 공유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언어 문자도 설법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도 쓰지만 어떤 행위나 직접적인 행위나 같은 경험의 장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경험이 펼쳐지는 장에 대한 깨달으면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공간 전체를 그냥 이 시공간 전체가 바로 무엇인지 이 시공간 전체의 상대적인 이해나 그게 아니라 이 시공간 전체를 그저 깨칠 뿐이에요. 이 시공간 전체를 그냥 경험할 뿐이야. 또는 경험 그 자체가 이 시공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틈이 없는 경험이라든가 내용이 없는 경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활짝 열려있는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한 말이나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말과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고 근원적인 이 경험으로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활짝 열려진 채로.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시간이 짧을 수 있고 뭐 공부 시간 한두 시간 그 순간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현존 바로 지금 여기 그냥 존재 그 자체의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한된 공부 시간이나 공부 모임 장소에서는 그런 경험 속에 푹 젖어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 또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부딪히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 또 예전에 또 다른 그 분별 세계에서 떨어져요. 그게 마치 온탕 냉탕 반복하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상태 속에를 번갈아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각자 이게 체화되고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감각이나 경험, 그 인식의 변화가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결코 떠날 수 없는 동일한 바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분별이나 판단의 필요 없는 그냥 본능적인 상태가 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할까? 본능적인 상태 그러니까 자기 존재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식의 전환이 이제 스스로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곳에 펼쳐질지라도 결코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고 진짜 변하지 않는 상태, 불변하는 그런 어떤 근데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런 상태를 인식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와 내가 바로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 구별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 그러면은 더 이상 가타부타 할 게 없는,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그 비이원성 불이라고 하는 게 입을 뗄 수가 없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얼마든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적으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분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고전적인 표현 가운데 벽암록에 나오는 원어 스님의 착어 가운데 하나가 음기탄성이다 그랬어요. 음기. 기운을 마시고 목소리를 삼켰다. 우리 억지로 표현 한다면 하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게 뭐냐면 말할 수가 없어. 예. 탁 그 상태. 우리가 갑자기 호흡 수련 같은 데서 보면 지식이란 게 있거든요. 호흡. 들이마신 다음에 몇 초 참는다. 그 지식. 숨을 참는다는 게 그 숨을 참는다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음기탄성 기운을 들이마시고 소리를 삼켰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그걸 바로 지금 앗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앗하는 순간. 앗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멈춰 있는 상태. 멈춰 있지만 죽은 건 아니야. 생성하게 살아있는데 분별적인 의식, 판단 이것이 딱 멈춰진 상태.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음만 이렇게 있는 그게 존재하고 있음이거든요. B-E-I-N-G. 예. 이러함. 예. 그게 이미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인식 구조에 있을 때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그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방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생활방식이 비롯했던 불만족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인연으로 끌어들여서 어느 순간 하고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 한 번의 발견만으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발견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이전의 분별과 상대적인 세계에서 내동쟁이 쳐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끝없이 돌아오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엔 돌아올 자리가 따로 없다는 사실. 그게 진정한 비이원성 불이의 체득이에요. 처음엔 두 가지 세계가 있어가지고 법의 자리와 법 아닌 자리, 어떤 분별의 자리와 분별이 아닌 자리가 있어가지고 분별의 자리에서 분별 없는 곳으로 자꾸 돌이키려고 하다가 나중엔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눈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모두가 처처가 뭐 어쩌고 희시불공 처처불상가 원불교에 그런 말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일체처 일체시가 다름이 없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분리감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이렇게 생활에 나가는 것. 거칠게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진짜 좀 어색하네요. 조금 책 내용 조금 하면서 책 내용 가지고 이제 이야기 삼아서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1장은 끝냈어요. 이게 총 13장인가? 예,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장이 깨어남 뒤의 삶이었어요. 이제 이 깨어남 뒤의 공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계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21세기가 영성의 시대고 또 다른 인류 의식의 진화가 펼쳐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그런 서론격이었고 2장부터 이제 아디아샨티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2장의 제목이 진정한 깨어남 그리고 뒤따라오는 혼란이에요. 이게 대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정한 깨어남 대시 뒤따라오는 혼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03년 10월 무렵에 하면서 온 우주가 하나고 모든 게 의식이구나. 굳이 말로 하자면. 그때 경험을 회상해 보면 눈앞이 생생하다, 성성하다는 거였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눈앞에 이 허공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늘 허공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하면서도 이 허공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가 허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은 알았지만 그 마음이 가리키는 실제가 뭔지 몰랐다가 구체적인 경우로 억지로 말하면 눈앞이 살아있다 또는 전체가 살아있다는 경험했어요. 오 하면서. 그러니까 말과 개념 필요 없이 가장 이 피부로 느껴지는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생하다, 살아있다라는 경험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 그 순간 그 순간에는 어떤 의문, 어떤 불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강렬한 그 조명이 탁 켜졌을 때 시야에서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 방 안에도 엄청난 조도 높은 조명을 켜버리면 모든 것이 백색 속에 싹 무화되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순간 하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끊어진다라고 전우가 끊어졌다. 전우재단이다.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상이거든요. 느낌과 생각이거든. 그 느낌과 생각이 강렬한 존재, 강렬한 살아있음 속에서 그 느낌과 존재, 이 인상들이 백색 속에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말하면 독존, 홀로있음, 알아차림이 성성한 상태, 활짝 깨어있는 상태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 대다수의 이제 이 깨달음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생 끝에 그 간절히 바라던 깨달음의 순간에 하고 온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같은 동화 같은 결말을 원하지만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뒤따르는 혼란, 요 혼란을 극복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 공부고 공부할 거 없는 가운데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 혼란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혼란. 이 혼란의 문제를 극복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표현을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책 내용 좀 읽어볼게요. 깨어남에 관해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깨달음을 상품처럼 팔아보려는 상술처럼 들린다. 그죠? 좋은 것만 들려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그 라면 그 CF 같은 데 보면 화면 그 화려한 온갖 색감을 자극하는 화면 맨 밑에 하얀 글씨로 잘 안 보이게 이건 연출된 화면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조그맣게 써요. 근데 광고는 과장된 감각을 자극하는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는 그 장면 이미지도 있지만 그 온갖 그 후각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 같은 것들 과장된 걸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깨달음 체험은 뭐냐면 결국 과장된 감각을 광고해요. 체험 같은 데 보면. 예? 느낌과 감정을 과장해서 광고해요. 깨어남에 관해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깨달음을 상품처럼 팔아보려는 상술처럼 들린다. 상품의 구매를 권유받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측면의 말만 듣게 되고 심지어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들어야 한다. 예, 물론 그래요. 수많은 그 깨달음의 체험에 대한 기술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고 그래. 예? 근데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게 24시간 365일 평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체험,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체험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말에서는 이 두 가지 이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할 때 체험의 내용이 아니라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내용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물. 근데 내용물이 없는 체험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진짜 텅 빈 허공만 있냐 이거예요. 텅 빈 허공은 없어요. 우리 허공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용물과 내용물 사이의 공백, 여백을 통해서 이 공간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내용물이 없다면 공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인 건 뭐냐면 우리한테 느낀 감정이 없다면 느낀 감정을 초월한 공간 같은 의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극단적인 비이론론에 가면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느낌, 생각, 그게 그거야.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예. 뭘 바꿔서 그
대상을 뺀 공간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공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감정, 느낌이 없는 순수한 상태 그런 건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물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내용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용물이 없는 순수한 공간 같은 순수한 형식 이런 건 없어요. 내용이 없는 형식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전달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말로 이론으로는 잘 안 되고 직접 경험해 봤는 소리가 뭐냐면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 이거 묘한 거야. 그걸 옛사람들이 황벽 어록 같은 데 보면 뭐냐면 물과 우유를 섞어놨는데 물은 마시지 않고 우유만 마신다. 이건 분리 안 돼요. 물과 우유를 섞어놨는데 분리 안 되는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의 내용물을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그리고 모든 경험의 내용물을 일일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았다. 그러면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 느낌의 내용물이 있지만 그 느낌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더 큰 의식.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거울 속에 있는 하나의 그 인상 대상에 거울 속에 사과가 비친다고 한다면 거울 속에는 분명히 그 순간 사과가 비쳤어. 우주와 합일된 느낌이 비쳤어. 근데 그 우주와 합일된 느낌은 거울에 비친 사과 모양과 같고 실제로는 거울 그 자체는 뭐냐면 사과보다 훨씬 큰 사과 뒤에 배경까지 포함한 일체가 거울 자체이듯이 그리고 그 사과의 인상은 2년 따라 사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딴 게 비쳐도 그 거울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진정으로 우리가 결국에 뭐냐면 어떤 영상에 비치든 그것이 거울 그 자체임을 거울을 떠난 일이 아님을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어떤 영상 대상에만 내용물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품의 구매를 권유받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측면의 말만 듣게 되고 심지어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들어야 한다. 깨달음을 사라고 외치는 장사판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온통 사랑과 황홀경과 자비와 합일 등 온갖 고상한 경험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뿐이다. 예, 그래요. 특히 황홀경. 수많은 그 잘못된 영적 단체들이나 영적 가르침에 보통 우리가 뭐 사이비니 이런 말로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체험을 준다. 체험을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그런 식의 일주일이면 뭘 경험하게 해준다. 그럼 전부 사이비야. 그런 경험을 못 해준다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해주니까 그런 자신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그런 일주일 동안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뭘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사실이지. 근데 그런 건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말했던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느낌 또는 생각, 느낌과 생각의 조건적인 변화인 거예요. 변화인 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 인연 조건을 떠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만 가더라도 기분이 달라지고 하다못해 산책만 하더라도 뭔가 환기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의 측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느낌과 생각, 묘한 정서적 반응이나 이 감각적 반응에 그렇게 나약해요. 결국에는 자기의 우울감 하나에 자기 머리에 총을 쏘는 게 인간인데 감정을 넘어서지를 못해. 느낌을. 예. 이 깨달음이란 것이 온통 사랑과 황홀감과 자비와 합일 등 온갖 고상한 경험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뿐이다. 거기에다 기상천외한 얘기거리들까지 더해지면 온갖 신비한 얘기들 있잖아요. 전생 미래를 보고 치병 내지는 온갖 것들 너무 신비한 얘기들. 깨어남이란 을의 기적이나 신비한 힘 같은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게 되어버린다. 그 중에도 가장 흔한 상수는 깨달음은 지복의 경험이란 것이다.
지복이란 말을 많이 해요. 블리스. 예. 라마나 마하르시, 저도 20대 때 라마나 마하르시의 이호준 씨가 번역했던 청아 출판사에 나왔던 얄팍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수없이 탐독했어요. 거기 보면 의식 존재 지복, 사칫 안 한다 하면서 안 한다 지복. 예.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그 순간 했던 순간에 분명히 지복을 경험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황홀경, 지복, 경안, 온갖 용어로 말하는 그런 경험.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경험이란 것도 결국 뭐냐?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지복의 순간이 있었고, 경안의 순간이 있었고, 엑스터시, 황홀경이 순간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100%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결국 그 경험은 지나가고 그 경험에 대한 인상이 남았는데 그 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요. 목마름을 준다고, 그리움을 준다고, 다시 그 경험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을 준다고. 그게 두카예요. 가래. 예.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게 뭐냐면 그 경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만족, 불평을 일으켜요. 그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일상적인 경험 누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궁극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의식의 중립 상태, 평상심, 우리의 평범한 존재 의식 상태, 이것에 대한 회복이라. 이 상태도 아니고 그래 제로 포인트예요. 이 0점을 깨닫는 거예요. 0점. 이게 0점이구나. 여기서 스펙트럼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황홀경의 상태를 저쪽 한쪽 끝으로 한다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가 저쪽 끝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전체가 우리 의식이지, 그게 이 마음이 둘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내용물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저런 황홀경의 상태는 좋다가 되고 끔찍한 고통의 상태는 싫다가 되는 거예요. 이 양변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 적외선 또는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까지가 한 빛의 경계이듯이 의식의 스펙트럼 전체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스펙트럼 일부분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깨달음이 아니고 이것이 선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존재가 되면 이건 비존재가 되고, 이것이 오름이 되면 이건 그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 속에 자기가 속아요. 의식의 중립 상태, 의식의 0점 상태, 그냥 그래서 많은 이 눈 밝은 사람이 뭐냐면 깨달음이랑 결코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니다. 실제로 의식의 변성 상태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다. 의식이 성질이 변한 상태. 황홀경, 지복스럽다. 그게 오히려 고통의 근원이에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라니까. 그들은 행복을 원했고 그 행복을 뭘로 동일시했냐? 감각적, 정서적 이 절정 체험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이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 모 대학원에서 그런 논문도 나왔어요. 한국 명상가들의 절정 체험. 그래서 수많은 수련하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전통에 수련하던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엑스타시 경험을 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걸 논문 쓴 사람도 있다니까.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도판도 이제 그 수준 넘어갔을 거야. 황홀경, 우주와 합일되고 경한 상태가 깨달음이 아니란 것쯤은 이제 아마 이제는 알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길게 잡아도 20년 전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깨달음은 지복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신과의 합의를 이루기만 하면 영원한 황홀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깨어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 도땅 사람들이 이러려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그러는데, 그래서 왜 혼란이 떨어지냐? 내가 분명히 깨달았어. 그걸 자기가 알아요. 깨달음의 그 깨어남 체험의 가장 구체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깨어난 줄 자기가 알아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그거는 조금 의심해 봐야 돼. 그건 진짜 감각적인 수준의 깨달음이었고,
이 깨달음 체험의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말할 때는 그래요. 분명히 하면 인식의 전환이 있고 자아와 세계에 대해서 어떤 알미 있어요. 알미. 하면서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자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경험도 있어요. 우주와의 합일감도 있었고 뭔가 통쾌하고 후련한 어떤 그런 신체 감각적인 반응을 동반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그 내용물들은 특히 신체 감각적인 것들은 변하죠. 근데 뭐라고 할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통찰이라고, 개오라고 해서 깨달음이 열린다, 개안했다, 눈이 떠졌다라는 말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성적인 어떤 이해가 아닌 뭔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식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그것이 상대적인 우리 의식이 상대적인 지각이 잘 이해를 못해. 그걸 알고 싶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번 그게 눈이 떠지면 이건 절대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체 감각적인 체험들은 사라지지. 그때 곤란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 안목은 열리지 않고 이 체험만 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근데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그 당시에 느꼈던 황홀감이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나 그 편안함이나 후련함은 다시 답답함이 찾아오고 분별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은 안 다쳤어. 그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그때 가르침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신체 감각적인 어떤 그런 황홀경 체험만 한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찾아 나간다고. 근데 그 눈이 떠진 사람은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깨달으면 생각하면 또 찾을지 모르지만 뭔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어. 그게 혼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때 눈 밝은 사람을 찾아라고 전통적인 동양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때 명한 종사를 찾아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루 종자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종지란 말이에요. 종지. 근본, 마루란 말이에요. 마루. 거기에 그 근본에 눈이 밝아진 사람을 쳐 결국 뭐냐면 감각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 안목 눈이란 말이야. 이것은 깨어나면 무엇인데 매우 잘못하고 보니까 아주 초보적인 실수예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오온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색수상행시에 갇혀 있어서 이 오온의 배대에서 공부의 오류를 따지면 색에 집착한 사람은 결국은 기공이니 에너지니 차크라니 하면서 육체적인 것, 질병 없고 장수하고 이런 것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런 사람 보면 뭐 60, 70대인데 30대, 20대처럼 피부가 팽팽하고 기운이 넘치고 뭐 쇠를 끊고 기운으로 뭐 언제든 그러다가 속아요. 결국 이 사람 뭡니까? 자기 존재 소멸이에요.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느낌. 그래서 기분 좋은 느낌, 황홀한 상태나 산매 속의 어떤 고요한 느낌에 집착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과거 트라우마나 기억이나 상념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선행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부 근본적이지 않은 공부의 지연 말단인 겁니다. 식도 마치고 의식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뭐 성성한 의식 상태든 뭐 어떤 뭐 알아차림이 또렷한 상태로 하는 것들 다 오온 속의 공부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오온이 다 공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오온을 벗어나 있진 않아. 오온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오온의 내용물하고는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일 설명하기 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각자 우리 자신의 존재란 말입니다. 깨어남에 따르는 지복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지복의 경험들을, 이 객관적인 신체 감각적인 지복의 경험들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자주. 예. 공부 속에 푹 빠져 있을 때나 또는 이렇게 이제 이건 경험을 해보면 아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을 때도 공부 모임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 모임을 처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한 1시간 반? 여기에 앉아가지고 다른 모든 잡생각, 모든 뭐 집안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문제 그런 거 하고 그냥 마음을 오롯이 이렇게 왜냐면 그 딴 생각 안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떠나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한 1시간 반 동안 공부하고 딱 지나오면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돌아요. 진짜 치유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상태만큼은 진짜 그게 지복을 사람들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체 감각적인 느낌이 아니면서도 가장 인간이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디션 좋은 상태가 그 상태를 저는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공부 모임을 끝없이 하는 거고 저가 예전에 공부 모임에 참여했을 때도 거기 가서 조는 날이 태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성적으로 보면 거기 가서 졸 거고 주말에 뭐 몇 시간 동안 한 서너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낭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서 분명히 졸고 허리 아프고 뭐 특별하게 얻는 게 없는데도 거의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졸고 앉아있거나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뭔가 이 현존의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 이 지복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진짜 콩나물 시루에 물 뿌리듯이 그 정도도 아니지. 마치 숲에서 매화향기, 뭐 꽃향기, 야생 향기를 난초의 향기를 느껴지 말았는지 모를 정도로 흘끗 스쳐가는 경우. 근데 아주 얼핏 한순간 일시적으로 살짝 스쳤지만 그 향기를 못 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훈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데 뭔가 변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깨어남에 따르는 지복 상태가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특히 공부 초창기에 보면 그런 지복 상태를 반복적으로 그걸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 경험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냐면 하면서 갔을 때 그 지복의 여운이 상당히 꽤 오래 갔어요. 그리고 그 여운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복의 여운과 상관없는 게 뭐냐면 이 안목이거든요. 안목은 안 사라졌어요. 분명 그 안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분명해져요. 근데 지복의 그 신체 감각적 느낌은 조건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여기에 딱 가 있으면은 망념이 없는 상태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지복의 의미고 신체 감각적으로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느끼는 게 감각적인 경험인데 그 감각적인 경험도 해요. 문득 갑자기 처음 했던 경험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또 합일감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되면 잘 이 안목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때 내가 그 감각을 깨달음의 체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구나라고 그래서 또 안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경험은 또 왔기 때문에 사라져요. 반복적으로 온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끔 그런 게 뭐냐면 수도꼭지에서 무심하게 물 똑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황홀경 속에 싹 들어가요. 하면서 갑자기 일순간이지만 또는 예전에 저를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탁자를 톡톡톡 칠 때 그때 온몸의 전율이 확 지나가요. 또는 책 읽다가 어떤 구절을 읽을 때 확 하고 그게 또 와요. 그러면서 진짜 전율을 일으킬 정도의 그 황홀경 속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빈도나 강도가 약해져요. 예전에는 아주 자주 느꼈던 것 같고 아주 공부에 몰입돼 있을 때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 없는데 가끔 무심하게 있을 때 보면은 어쩔 때 보면 그런 신체 감각적인 느낌이 오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없어요. 그냥 오는갑다 하는 것이지. 깨어남에 따른 지복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깨어남의 부산물이지 깨어남 자체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깨어남 자체는 아니다. 빛이 밝으면 열감이 생기고 따뜻함이 생겨요. 근데 그게 빛의 본질은 아니야. 확 밝아지면 따뜻함이 생겨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깨어남의 부산물이지 깨어남 자체는 아니다. 그 부산물을 쫓아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진짜를 잃게 된다. 그래서 신체 감각적인 황홀경이나 지복의 상태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일희일비 부침이 일어나요. 부침.
그러면서 정작 깨달아야 될 걸 놓치게 된다고요. 예. 이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적 수행법들은 대개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재생할 뿐이지. 그래서 황홀경 속에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체험시켜준다 이거예요. 예. 어떤 인간들이 탐낼만 하고 의지하는 그게 그래서 희록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아본 사람은 또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꼭 해야 될 말이 뭐냐면 꼭 그런 사람 대가를 요구해요. 저는 마음 공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삿대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존재 그 자체인데 진짜 봉이 김선달보다 더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도 팔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준 게 없으면서 결국 조작된 어떤 느낌, 조작된 생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체험해 주게 하면서 그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건 공짜여야 돼요. 공짜여야 돼. 예. 자기 존재 자체를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 법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밥은 사고 팔 수 있어. 예. 밥은 값을 부여할 수 있어. 근데 법만큼은 사고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남 자체를 영적 수행법들은 대개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재생할 뿐이지 깨어남 자체를 선물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수많은 그런 수행법들 뭐 기공부터 해서 근데 기공에 그 막 체조를 하고 호흡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기운이 돌고 기운이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운에 이렇게 에너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그게 기분 좋은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기감을 느낄 때 보면은 그 기감에 이렇게 집중해 있을 상태 결국 뭐냐면 상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이 발생한 게 인연 따라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발생한 거. 그래서 그 인연 따라 발생한 느낌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예? 그래서 그 기운은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얽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또 다른 노예의 삶이에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얽매이게 되는 거야. 참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홀가분하다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는 분들은 요가를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그 조건을 통해서 그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그게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 수행법들은 대개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재생할 뿐이지 깨어남 자체를 선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내용물,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명상 기법을 배울 때 예를 들어 진언을 외운다든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하면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이 솟아나온다. 예전에 미국을 휩쓸었던 초월 명상. 예전에 숭산시도 그랬어요. 코카콜라만 외워도 된다고. 진언 수행하고. 코카콜라 하면은 일심으로 지극하게 되면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경험들이 솟아나온다. 사람의 의식은 엄청나게 유연해서 영적 수행이나 기법 또는 고행 따위에 참가하면 깨어남의 부산물, 지복의 상태나 열림의 현상 등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종교체험이에요. 종교체험이라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깨어남의 부산물뿐 정작 깨어남 그것은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 그래서 결국 그걸 계속 재생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 그러한 어떤 그런 조건 속에만 있어야만 조건이 주어져야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주는 단체나 스승이나 가르침이나 수행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깨어남이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게 부정의 방법이에요. 네티네티 해가지고 이거는 그것이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수행을 통해 뭔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얻어보려는 추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 말을 참 이해 못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불구가 이고등락 아닙니까? 이고등락.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느낌, 좋은 느낌 얻는 게 그게 아니냐. 그걸 참 납득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등락에 대한 욕구가 바로 그란 말이에요. 즐거움을 원하는 게 바로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걸 이제 이걸 이치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제가 부족해서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 수행을 통해 뭔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얻어보려는 추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그럼 고통받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금강의 이 구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 아니 그 선사들이 이랬거든. 선업도 짓지 마라. 착한 일도 업이다. 그러니까 그럼 악업을 지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그 선사의 말이 뭐야? 선업도 짓지 말라는데 하물며 악업이매라. 그랬던 거야. 그게 선이다 악이다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영적 수행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얻어보려는 추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깨어남의 길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깨달으면 그런 착각을 버려라. 그게 그 눈을 방해하는 거예요. 깨어났으면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고요. 그것이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내용물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오히려 깨달음이란 전혀 쉽지도 긍정적인 것이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떤 것도 아닌데 그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망상을 부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뭡니까? 깨어남 오후 공부는 뭐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큰 망상은 하는 순간 깨졌어. 세계와 나를 둘러보던 그 큰 틀은 깨졌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따로 내가 있다는 착각 속에 자주 빠진다면 분리감, 고립감, 그게 우리의 불편한 감정의 근원이거든요. 분리와 고립을 일상에서 자주 느껴요. 하다못해 배우자하고 조금 그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서운한 느낌, 그게 고립감이고 분열감이고 분리감. 그때 보면 내 감정, 나라는 입장이 딱 갇혀요. 그러면 그 반드시 저 상대, 그래서 너는 이라고 이렇게 대꾸가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그 망상을 여전히 니 따로 내 따로 그 틀에서 만약에 악마가 있다면 그 분별심이 씩 웃는다니까. 벗어난 줄 알았지 않은 거야. 아직도 아닌 거야. 아직 일상의 영역이 모든 일상의 영역이 해소되기 전까지 아직은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망상을 부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온 인식을 놓아보내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냥 거의 뭐 본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유욕,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라는 것은 절대 이게 자기 부정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라고 솔직히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사람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갈릴레오 갈리처럼 그래도 뭐 지구는 돈다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자기를 굽히는 척하지만 절대 이게 안 굽어지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자아예요. 어떤 끔찍한 연쇄살인마도 자기가 틀렸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못 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성자예요. 난 진짜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오랫동안 지니고 온 인식, 이게 뭐냐면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제일 오랫동안 지니고 온 인식은 뭐냐면 가장 모든 인식의 근원이 뭐냐면 자아상이에요. 나 다음에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 다음에 모든 분별이 있는 거예요. 놓아보내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게 자기중심적 에고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거 그리 쉬운 게 아니다. 놓아보내기가. 그게 불교에서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인 중생 수자상. 이게 뭐냐면 우리 개별적 존재라고 하는 그 개별적 존재의 본질은 뭐냐면 사상이에요. 이것이 나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유한한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좌우지간, 그게 개별적 유한하고 개체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의 자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인두껍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 이거예요. 오히려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망상들을 직시하는 것에조차 엄청난 저항을 느낄 수도 있다. 그죠? 설사 한번 이 사실에 깨어났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솔직성과 정직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깨어남 이후의 공부에는 보면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망상, 자아상에서 비롯되는 그 망상을 직시하는 것에조차 내가 낸데라는 느낌 속에, 자아상 속에 숨고자 하는 그런 그 버릇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남의 원정길을 떠날 때, 이 표현이 마음에 드네. 깨어남의 원정길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가야 돼. 원정길을 떠날 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향해 자신을 던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길은 참 가기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주저주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갔던 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일찍이 알게 된 사항은 그들이 과연 진정한 실제에 관심이 있는가? 즉 이들이 정말 진리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그저 기분 좋은 정도를 바라는 것뿐인가 하는 것이었다. 제가 흔히 공부한 사람 안 믿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에 관심이 있나? 이 말 사람들은 흑핏할지 몰라요. 당연히 관심 있어서 이런 공부하겠지 하지만 제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여기서는 실제에 관심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분 좋은 정도를 바라는 것뿐인가. 여기 저는 하나 더 할게요. 이 사람들이 아는 데 관심 있는 자인가? 진짜 이 아는 것마저 초월한 자리에 관심 있는 자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했던, 제가 아쉬웠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도 뭐냐면 뭔가 색다른 알미 딱 생겼을 때 그것을 깨달음으로 딱 규정하고 그 알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아르말이에요. 세월 지나면 그분들도 깨달을 거예요. 아르말에 속았구나. 이 마음 공부에 보면 이 사람은 기분 좋은 정도, 왜냐면 우리 감각에 많이 속거든요. 그 불교의 전통적인 장애가 두 개예요. 번뇌장, 소지장이에요. 그래서 소지장이 더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르마리 장애 못 넘어가요. 결국 번뇌장은 감정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건 느낌이구나. 느낌은 조건적인 것이고 어떤 고정된 황홀경이 지복의 상태가 신체 감각적으로는 지복이란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구나. 딱 안다니까. 그때 한번 돌이키면 이 모든 감각의 제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닌 거. 그것을 딱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를 진짜 알면 그 자리에 알미 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다 아는 자리인데 알미 없어. 그래서 번뇌장, 그게 해탈이라고. 그 다음에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해탈과 깨달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기분 좋은 느낌이 있거나 뭔가를 바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번뇌장에서의 해탈이라고. 소지장은 뭐냐? 아르마리가 끝나는 거야. 아르마리. 알 거 없어요. 근데 탁 하면서 이거군 하면서 그걸 또 상으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때 보면 탁 그때 보면 상이 딱 나와요.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그럼 본인은 그 당시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탁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그 인연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진정한 실제에 관심이 있는가, 즉 이들이 정말 진리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그저 기분 좋은 정도를 바라는 것뿐인가 하는 것이다. 그 알을 우리가 집착하는 게 너무 아는 순간 그 지적인 통쾌함이 있거든. 역시 즐거운 기분 좋은 것 원하는 거지. 내가 알았어.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은 갈수록 점점 더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과정은 자신의 일들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거 몰랐을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쉽게 해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에서 실제로 이어져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 깨어남으로 손짓하는 진실된 그 목소리는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온다. 그 소리는 좋은 기분보다는 진리를 더 염원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그저 당장의 좋은 기분을 원할 뿐이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멋진 기분을 원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실제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꾸 그런 외부적인 것, 대상적인 것에 추구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산만해 있는 상태예요. 실제를 보지 못해. 내용물에 가려가지고 그 내용물이 펼쳐지고 있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망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 한동안 끄달려요. 기분의 문제. 그게 결국 느낌이거든, 느낌, 기분. 누구나 더 나은 기분을 원한다. 그건 인간의 경험적인 본능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쾌감은 되도록 많이, 고통은 되도록 적게 요구하도록 배선되어 있다. 그렇게 선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더욱더 깊은 충동이 있다. 나는 그것을 깨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제가 번역한 완전한 깨달음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장이 깨어남에 대한 충동이에요. 이게 우리 고전적인 동양 전통에서는 발보리심, 발심의 문제, 발심. 이것이 공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발심. 탐심이 아닌 거예요, 발심. 깨달음에 대한 추구는 탐심하고 다른 감각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태나 어떤 감각의 추구가 아닌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온갖 방식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깨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다. 자기의 자아상을, 근데 이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지란 말이야. 진정한 문명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 뭐냐? 거기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 빛을 비춰주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외면하고 싶은 자기의 저열한 욕망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봐야지만 그걸 떠날 수 있거든요. 봐야지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정할 만한 용기. 또한 그래서 한동안 이 공부하는 와중에는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망상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랑 강한 자아상을 집착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서 깨어나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아서 다시 이 안정감을 주는 자아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특정한 기분 속에 그걸 자아라고 딱 이런 기분을 느낄 때 내 자아감이 고양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게 오히려 나를 고통에 빠진다는 걸 이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진짜 인두껍을 벗겨내는 자기 생사를 찢어내는 같은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고 용기가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게 좋은 거자고 이렇게 그걸 깨달음 뒤에 숨는다라고 전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깨달음 속에 숨고 각견을 가지는 깨달았던 견해 그게 마른 지혜만 있고 실제로 피부 속까지 뼈 골수까지 깨달음이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일상의 영역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온갖 방식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깨어나고자 하는 충동, 우리식으로 하면 발심이에요, 발심. 또한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충동이다. 이게 뭐냐면 신 앞에선 단독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전통적으로 키에르케고로 표현을 빌면은 신 앞에선 단독자, 벌거벗은 채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이거거든요. 절대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해석하는 그거예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예. 내가 골방에서 한 일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는 속일 수 없는 그 예. 그래서 외로움을 느껴서 그래서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있는 저 인격신이나 이런 신앙 가진 분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그래요. 우리 자신을 지지 않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설사 이걸 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난 나를 이 자아상을 더 공고하게 해주시는 더 강한 느낌이나 더 강한 대상을 그런 강한 대상을 추구했던 그래서 황홀경을 추구하고 자기의 고통과 불행을 잊어버릴 수 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최면 같은 걸 요구했던 사람들은 진실을 보게 되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설사 봤다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이게 아니라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설사 자기가 기대했던 풍광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가보려는 탐구심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뒷걸음질친다. 그래서 불안과, 일환과, 예류과, 성인의 흐름에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과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불안과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전까지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 번 깨어났어도 다시 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벽 스님이 뭐라고 했냐?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아. 이 도 공부하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지만 진짜 도를 깨닫는 사람은 소뿔처럼 드물다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체험했어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해서 이런 체험을 했어요. 뭘 맛봤어요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진짜 깨달음을 모든 일상의 영역까지 다 했다. 그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깨달은 스승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지는 않는다. 예. 그러려다가는 장님이 되기 십상이다. 그 사람도 장님이 되고 그 사람한테 잡히는 사람도 장님이 되기 십상이에요. 예. 그걸 옛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한 눈먼 장님이 여러 눈먼 장님을 이끈다. 이거예요. 서로 그런 거예요. 그게 구루 게임, 스승 제자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수많은 소위 수많은 나름대로 한수식해서 깨어났다는 사람들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냐? 이 스승 제자 게임에 빠져서 지도 망하고 남들도 망쳐요. 우리 아마 이 도판에 굴러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고요. 누구누구 지금도 많고 저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형성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임. 무슨 신도 명단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고정된 어떤 집단이나 단체는 아니지만 이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진짜 필요에 따라 모였다가 필요에 따라 흩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모임이 저희 모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던 장님이 되기 십상이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려 하지도 않게 된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일을 스스로 살펴보려 들지 않게 된다. 우리가 눈을 감은 채로 남이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또는 오랜 역사가 있다거나 숭배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계명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구하고 있는 그것, 곧 깜깜한 무지에 종착하고 만다. 이게 예전에 크리슈나무르티가 그렇게 말했던 별의 교단을 해체하면서 진리는 패스리스 랜드다. 길 없는 대지다. 길 없는 곳이다. 예. 어떤 스승, 어떤 단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수행법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홀로 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반을 얘기하고 상가, 왜 불법승할 때 삼보에 이 무리가 들어가냐면 우리는 그런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만의 깨달음만으로 깨달음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자신만의 깨달음을 나만 깨달으면 모두가 끝난다는 사람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이제 과거식 표현을 하면 소승의 관점인데
결코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진짜 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외부와 단절하고 혼자만의 깨달음 속에 빠져들은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 완성은 뭐냐면 모든 타자들이 깨달을 때 자신의 깨달음 완성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선 자신의 깨달음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승은 뭐냐면 이 뭐야 이 법계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 현상계 전체가 깨어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자신의 성불을 미루는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같은 그런 어떤 원력보살의 이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은 뭐냐면 세계 전체의 깨달음.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의 깨달음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남 혹은 깨달음에 관한 또 다른 커다란 오해는 그것을 뭔가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경험. 천지자연과 하나가 된다거나 바닷속으로 녹아든다거나 또는 신과 합일된다거나 하는 경험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게 인도 명상계통에서 이런 게 많거든요. 아주 신비한 체험, 합일 체험이나 무상의 체험 속에 들어가서 모든 고통으로 벗어난다. 딱 이런 구루들 스승들이 나타나면 그걸 부러워하거나 탐내는 그 제자들이 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을 유도해주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과 권력 관계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게 주종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절대 그런 올바른 의미에서 그건 올바른 그런 진리에 부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또한 깨어남이란 것이 무슨 엄청난 통찰, 예를 들어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든가 또는 실제의 내부 메커니즘을 통찰했다든가 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런 거 있어요. 자아와 세계의 모든 법칙을 깨달았다 하면서 그걸 정리해서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그 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한 얘기로 몰라요. 그 모름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근데 대다수의 이제 왜 그런 쪽에 우리가 뭐 요즘 저 코로나 사태에서도 특정 종교 단체 뭐 일반적인 상식 가진 사람 이해하기 힘든데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런 데 빠지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하는 사람들이 탐낼 만한 것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뭔가 대단한 이치가 있는 것처럼 이래요. 근데 이치가 아닙니다. 절대 이건 이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왜 이 진짜를 고지고대로 진짜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탐을 안 내냐면 사람들이 탐낼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예를 들면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자기 존재 자체인데 이게 탐낼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존재라고 하는 걸. 더 가질 수 있나요? 뭐 어떻게 이걸 더 개선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만 개선할 수 있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여기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무위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게 딱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주의적이고 막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이런 데 그런 시야에서는 여기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모든 노력이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든가 또는 실제와의 내부 메커니즘을 통찰했다든가 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그러니까 황홀한 느낌도 아니고 신비적인 경험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이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영적 깨어남이란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신비 경험은 물론 아름답다. 여러모로 그것은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경험이다. 여기서 아디아샨티가 내가의 따옴표를 쳤어요. 이 말은 이거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거다. 이 나는 다시 따옴표 납니다. 항상 무언가와 하나 되기를 추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경험이 뭐냐. 이 나라고 하는 개체성을 더 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왜 이 주종관계나 권력관계가 성립되냐면 나는 그 체험을 했어. 너는 못했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체험을 못 가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소유한 자를 마치 자본주의 관계와 비슷해. 자본을 소유한 자와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우리 그러냐 10억 만들기 부자 아빠 되기 이런 거 뭔가를 탐내요. 그런 거 탐낼 만한 걸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하면 그런 주식 투자 강좌나 무슨 그런 데 보면 사람이 와 몰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명성하면 이런 체험을 얻고 이런 상태에 가고 무슨 선정을 얻고 그런 데 보면 사람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거의 뭐예요. 그 워크숍이나 그런 데 보면 무슨 합일 체험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면서 합일됐다가 나중에 그 단체 나와서 조금 일상생활로 싹 사라지는 그게 무슨 합일 체험이에요. 진정한 합일 체험은 본래 합일 체험에 대해 존재 제로 상태에만 돼요. 그 존재 제로 상태는 새롭게 얻거나 구하거나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 상태에만 돼. 그거는 2년만 되면 누구든지 깨어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나는 항상 무언가와 하나 되기를 추구한다. 추구가 남아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두하는 많은 영적 수련법들은 실제로 무엇과 하나로 녹아든다든지 신을 본다든지 의식이 시공간을 넘어 확대된 느낌을 갖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신비적인 경험을 얻게끔 고안되어 있다. 자기가 사라진다. 자기가 우주만큼 팽창된다. 뭐 똑같은 거예요. 결국 감각적 경험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신비의 경험은 깨어남과는 다르다. 물론 이 신비 경험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 와중에 보면 그런 신비한 경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자신의 깨어남이 더 뭐 늘어나거나 안 했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또한 그 경험이 무엇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말도 아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안목이 열릴 때 그런 경험이 부수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험을 하고 안목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어떠한 체험을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공부 과정에서 하면서 그 안목의 변화와 체험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인연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한 그 경험이 무엇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말도 아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런저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또 이상하게 관심 많은 게 임사체험이에요. 임사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겪거든요.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예? 실제로 그것이 이런저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흔하다. 많은 경우 신비 경험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에고적인 자아의 구조를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 물질적인 상대 세계에서 신비 경험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깨어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또 다운표 쳤으면 나의 경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나, 그 모든 경험을 하는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아디아샨티가 안목이 밝은 사람이에요. 나는 체험했는데 전 체험했는데 그 나가 무엇이 체험했냐고. 예. 결국엔 여전히 나는 내버려두고 제가 그런 2003년도 10월 달에 하면서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 여운 속에 있으면서 제가 빠져있던 게 뭐냐면 그 나였어요.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나 체험했어. 그 나였어요. 그리고 그 감각적인 체험이 사라졌을 때 당황한 건 뭐예요? 내가 깨달음을 잃어버렸어. 나의 문제였어요. 나. 예? 한 번도 그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그게 뭐냐? 법이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전통적인 동양에서는. 그 내용물을 법으로 착각,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지 마라. 경계라는 건 내용물이거든. 근데 여전히 그 내용물 속에 그 내용물하고 짝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나라고 하는 게. 제가 십수년을 제가 헛고생이라고 표현했던 공부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돌아본 게 뭐냐면 그 체험보다 잃어버렸던 체험을 극복하고 다시 지복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걸 누가 할 건데 라고 돌아봤어요. 그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러자 아와 법이 딱 텅 빈 그 공한 자리
근데 그 공안자라는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딱 이대로였다는 사실. 그게 갑자기 퍽 하고 제가 했던 표현이 뭐냐면 몇 번을 반복했을 때 뉴스 같은 자료 화면에 보면 원자폭탄 딱 떨어질 때 동심원으로 흰 원방 같은 게 확 확장되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의 내용물들이 싹 사라졌다고 말할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의식의 내용물들의 장애 그 이러해야 돼 이런 느낌에 대한 추구나 그 갈망 같은 것들이 그 마치 원자폭탄이 모든 것을 싹 날려버리지 싹 사라졌다니까. 그러면서 그 텅 빈 공간 그 존재의 제로 상태가 그제서야 확연해졌던 거야. 그게 눈이 확 밝아졌던 거야. 그 눈이 매진 않았어요. 첫 번째 체험했을 때도 이건 알았어. 근데 그거보다 더 내 관심을 끈 게 나의 관심을 끈 게 뭐냐면 색다른 경험이었던 거예요. 성성하고 고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막 진짜 막 고무된 경험이었어. 고무된 경험, 엑스터시 같은 고무된 경험. 우리는 모두 그런 걸 탐내요. 예? 그게 자아의 욕망이었던 건 나중에 깨달았던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진짜 막 도취된 사람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자아가 도취된 거야. 그러다가 그런 어떤 조건 따라 그런 느낌, 감각들이 사라지면 또 갑자기 무기력을 경험하고. 그건 조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어. 근데 진정한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황홀경의 상태에 있거나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거나 그 내용물, 그 경험의 조건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어야 돼. 예? 그래야지만 여일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우리가 영적인 깨어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에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하나의 세계로부터 다른 하나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전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손바닥과 손등처럼 다른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한 손이에요. 깨닫지 못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데 같아요. 같은데 완전히 달라. 손바닥은 손바닥이고 손등은 손등이죠. 근데 손바닥이든 손등이든 손인 건 분명해.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 불이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해요. 깨닫고 나서 뭐가 달라? 뭐가 다른 경험을 하냐고. 아니요. 바늘로 찔르면 아프고, 예? 내가 먹으려고 했던 찐빵 누가 먹으면 섭섭하고 그러죠.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 벌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의자를 보는 것과 똑같이 깨어있는 사람도 의자를 본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볼 때 깨어있는 사람도 역시 같은 자동차를 본다. 차이점이라면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즉 이원성의 베일 저편에 건너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보이거나 유별나게 보이는 물건들이 근원적으로 똑같이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 말이 이해될란가 모르겠다. 네? 똑같이 보는데 다르다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내용물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용물은 다르죠. 내용물은 분명히 내용물을 달리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차, 의자, 내용물은 똑같다고. 슬픔, 기쁨은 똑같아. 근데 이 이원성의 베일이 안 거친 사람은 그 대상이 분명히 저기 있잖아라고 하는데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과가 보이든 의자가 보이든 자동차가 보이든 그게 거울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시야가 확장돼서 그 공간 자체를 본다면 공간 자체. 또는 그 의식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이 의식 그 자체임을 안다. 눈앞에 눈을 본다라고 해야 될까?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눈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의자를 보든 자동차를 보든. 즉 이원성의 베일 저편에 건너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보이거나
유별나게 보이는 물건들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인식된다는 점이다. 대상이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대상의 그 원점이 똑같다면 대상의 원점이. 의자를 보지만 동시에 자신을 의자와 별개의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 모두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의 대상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 이 눈 하나에 나와 세계가 주관과 객관이 나와 의자가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도 의자도 이 눈, 이 의식 이것이 이 자리에 있다 이거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말 그대로 동일한 것의 한 현현인 것이다. 그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일체유심조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법계가 마음이 지어낸 것,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의 표현.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따로 있냐? 따로 있으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요. 다 대상이지. 그래서 대상 전체가 바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 아닌 것 전부가 다 나이듯이. 아이고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이고.